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올무같이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올리브산이라는 산에서 머무시니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에 일찍 성전으로 그분께 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말씀으로 또한 인도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도전하시고 또 저희 삶을 말씀으로 살찌게 하시며 또한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께 이 시간을 의탁하며 모든 것들을 또한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계속해서 종말에 이런 종교적인 형태가 믿음의 양극단을 긋게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또한 성경의 대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언은 성경이 다른 경전이나 다른 종교적 서적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대언의 말씀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언. 만약에 성경이 대언이 없다면 아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놀라운 권능과 또한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대언은 바로 이 성경이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글이며 하나님의 계획 또한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입증하였고 또 앞으로 완전하게 성취되어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물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 대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초림에서도 대언되어진 부분이 성취되었을 뿐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성경은 더 많이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재림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또한 대언되어진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마지막 24시를 이야기한다면 밤 11시 55분에서 55분을 넘어섰다라고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가까이 재림의 순간 앞에 서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재림과 심판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재림을 준비하고 어린 양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자들이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임박한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징조와 형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삶을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도록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고 또 성경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보면 34절 상반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여기서 주의하라 라는 말은 take heed 이라는 말은요, 이것은 어떤 부분에 관심을 둔다든지 아니면 내 생각을 초점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것들에서 주의해서 주목해 보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보고 돌보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은 어떤 중요한 일이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스스로 자기가 책임을 지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인간이 타락했을 때 가장 큰 또 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있지만 자신이 지었던 죄를 누구에게 전가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전가했어요. 특히 아담에게 하나님이 죄를 물었을 때 누구에게 전가했어요? 이브에게. 이브에게 주님께서 죄를 물을 자 어떻게 했습니까? 뱀에게 물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타락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난 게 뭐냐면 책임을 전가하려는 이런 습성을 인간이 각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3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사실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내가 주체적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나중에 뒤에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너 자신에게 대하여 이 말입니다. 너 자신에 대하여 주의하라 이 말입니다. 좀 이따가 제가 그 부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너 자신에게 스스로라는 말은 주의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각자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이러한 심리학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현대 심리학의 문제가 뭐예요? 그런 이 현대 심리학의 잘못된 그 이론이 지금 기독교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상담과 치유라는 이러한 이름으로 많이 불려지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상담을 할 때 문제가 뭐냐면 상담을 받는 피상담자가 이야기를 할 때 그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책임이나 문제나 그 죄의 권한을 건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당신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었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인이 되었어요.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배경의 문제를 이해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사람이 했던 문제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그렇죠? 또 잘못에 대한 책임을 과거의 어린 시절에 해서 과정 형편이나 어떤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맞춰서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들은 그것은 성경적인 상담이 아닙니다. 왜 자꾸 어린 시절 그 사람이 어른이 돼서 그 일을 한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결정해서 그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죠? 그 저지른 책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들어주고 이해를 해주는 것은 좋지만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기독교계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오늘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인간이 제일 먼저 부딪혀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모자라는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위대함과 그 놀라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린 시절의 부모나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결정해야 될 성인이 되었는데도 바르게 결정하지 않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오늘 성경은 뭐라 합니까?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에게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에 대하여. 책임은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각자가 우리 스스로에게 주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날 바로 대환란과 재림이 임하게 될 것인데, 대환란과 재림이 알지 못하게 34절 하반절에서 또 35절에서 올무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무는 예상하지 못한 데 일어납니다. 그렇죠? 올무에 빠지는 것들을 예상하지 못한 곳에 올무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삶을 살면서 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너희 스스로 뭐라 그랬어요?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전 삶의 영역에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예기치 않게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올무같이 임하듯이 이한 멸망이 또한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닥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특히 믿음을 가지고 재림하실 주님을 직접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느 날 성경에서 말하듯이 묘사하듯이 주님이 또 그 재난이 도둑같이 와서 신자들을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도 도둑같이 임하셔서 특히 믿는 신자들을 호명하시고 하늘로 취하여 올라가실 것, 곧 휴거하게 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무서운 대환란의 심판 속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환란 시기에 그들은 무서워서 실신까지 하게 될 것이고 또한 계시록에서 6장 16절에는 그 환란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주님을 믿기보다는 잘못된 두려움에 빠져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서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바위가 어떻게 숨겨줄 수 있어요? 산들인들 어떻게 숨길 수 있어요? 숨을 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임재는 지옥에도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곳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어둠조차도 주님 앞에서는 빛처럼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의 구분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구분 지으셨지만 그것을 보시는 눈은 모든 것에 주님이 다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낯을 임재를 피하여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렇게 합니까? 어린 양의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그 산과 바위에게 명령해서 숨어서 우리가 참 웃기는 이제 이야기들을 보면 어떤 장면들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막 재난이 닥치고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엉덩이는 밖으로 매들고 옛날에 그 만화 영화 같은 것들 보면 어린이들 만화 보면 어떻게 해요? 엉덩이는 밖으로 나니까 머리만 책상 밑으로 들이받는 그렇죠? 들이밀어서 자기 얼굴을 숨기면 다 숨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산과 바위 어디 굴 속에 숨는다고 한들 또 오늘날 보실 때 미국과 유럽에서 지금 뭘 만들고 있어요? 지하에 엄청난 대도시를 건설해서 뭐 어떤 이 세상의 핵폭탄이나 또 전쟁이나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숨으려고 식량, 전기, 모든 또한 인공적인 또한 이런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모든 것들을 다 갖춰놨다고 그래요. 그게 안 되니까 또 어디로 간다 그럽니까? 뭐 화성으로 가겠다. 뭐 달로 가겠다. 이렇게 특히 화성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 우주 자체가 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나중에는 계시록 21장에 보면 뭡니까? 하늘과 땅도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걸 다 만드셨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임재를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입증한다고 말했습니다. 뭐가 그 사람 됨됨이를 입증한다고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이 어떠한가를 입증한다고 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주의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 혼자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위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위선을 정의하기를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달라지는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다른 것이 사실 위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개입할 때 내가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 그건 내 모습이 아니에요. 그는 가면을 쓴 것이고 위장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가 진짜 모습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안 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계산하세요.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또 그걸 증거해요.
양심. 이 양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양심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양심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록 타락은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양심을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 양심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안다, know with, 함께 안다는 뜻입니다. 그럼 누구와 함께 안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것이 양심이란 말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내면의 깊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날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2장과 3장에서 양심에 따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중에 양심이 그들의 법이 될 것이 법이 되고 율법이 되고 그들이 나중에 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변명할 수 없어요. 율법을 나는 안 받았는데 나는 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양심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또 지켜보신다고 말합니다. 또 양심이 구겨지고 양심이 더럽혀져서 인식을 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양심이 더럽혀져서 못 보는 것이지 양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양심 속에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다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자면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법을 어겼어요. 근데 내가 그 법을 몰랐다. 법이 이미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됐는데 내가 몰랐다.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른다고 해서 그 법에서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법에 적용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몰랐다,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변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mine yourselves.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점검하라고 그랬어요.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자신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를 prove, 입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지 않지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또 사람들 보는 데서는 굉장히 또한 자신이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4절 잠깐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1절 누가복음 지고 계시고 5장 11절부터 14절에서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했어요. 무슨 일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둠의 일이라. 어둠은 뭡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어둠의 일들에도 참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그 안에 또 가담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참여란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책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이 보십시오. 5장 12절.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은밀한, 또 은밀을 이야기합니다. 자, 5장 13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아멘. 이 빛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는 빛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어둠의 일들을 밝히고 어둠을 쫓아내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빛이 보면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게 되는 우리에게 생명이 임합니다. 이제 나중에는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다 밝히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에 섰을 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 같이 하는데 예수님의 그 불의 빛을 다 통과하게 돼요. 여러분이 엑스레이를 여러분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죠. 요즘 공항 검색대가 너무 더 발전이 돼가지고요. 사람의 안에 있는 모든 내부까지 신자는 끼는 모습까지 윤곽이 완전히 다 드러납니다. 그렇죠? 동의를 안 하십니까? 다 드러나죠. 그래서 사람에 있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 우리가 은밀하게 해했던 모든 부분들이 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빛 가운데서 다 촬영돼서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구원을 받아서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 빛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빛에 의해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잠자지 말라.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주의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것에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자신의 또한 메리트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만을 자랑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만을. 왜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됩니까? 사도 바울이 나도 육체를 신뢰할 것이 많으나 내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 굉장한 장점이 많고 배경이 뛰어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특히 자기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이 육체는요 기만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만이 뭐예요?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속아요. 많은 사람들의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많은 분들을 저도 스스로는 어떤 때는 저 자신에게 속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자기가 원하는 욕구들을요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밀어붙여요. 우리가 사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지 내 욕심을 채우고 행하고자 하는 건지를 알게 됩니다.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칙이 요한복음 7장 17절에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진정 will 하고자 하는 의지와 뜻을 이야기합니다.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행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는지 그 정직하게 내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건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과 17절에서는 또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 기만적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과 10절도 이렇게 봅시다. 보면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마음은 뭐라고 했어요? 만물 모든 것보다 더 뭐라고 했어요?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 그랬어요. 누가 그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랬어요? 나는 속 중심을 살피며 속 중심을 어떻게 한대요? 시험해 본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열매대로 주님께서는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의 또한 잘못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자꾸 이야기해요. 제가 달리기 선수를 했었는데
원래는 달리기 선수로 나가려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지금까지도 달리기를 져본 적이 없어요. 전에도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 초등학교 때 훈련을 받는데 특히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바톤을 넘겨주는 게 뭐죠? 릴레이죠. 그 릴레이 경기를 할 때 릴레이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기를 할 때 가장 법칙이 뭐냐면 다른 데를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뒤에 옆에 사람이 어떻게 오는가, 뒤에 사람이 어떻게 달려오는가, 그만큼씩 속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앞만 보고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갑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달리기 할 때 옆에 있는 것이나 뒤를 들여다보면 안 돼요. 목표만 향해서 달려보고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달리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게임에 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달리기 선수를 하는 것처럼 목표를 향해서 옆에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보지 말고 달리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달리기 할 때 경기하는 자는 적법하게 경기를 해야 하지만 또한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실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디모데서에서도 우리가 각자의 경주로를 달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말할 때 my course라고 되어 있어요. 코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레인, 그 나의 경주를 내가 직접 my course, 나의 경주로를 내가 달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경주로를 우리가 목표를 보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레인에 관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경주로에 대해 관계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신 경주로를 신실하게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옆에 다른 것들에 빠지지 않아요. 저는 전 시간에도 얘기했죠. 제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참관하지 마시고 참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하는 것들을 보면 참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기도해주고 내가 만약에 마음이 온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돼 있는가를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한 가지를 우리가 더 한다면 이제 내가 조심스럽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을 건면하거나 일깨워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 자세가 그리스도인 자세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면요 막 무조건 입으로 말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모양을 보세요. 나는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 말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의 문제 속에 기억해서 왜 자꾸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험담이라고 해요. 험담. 험담은 얼마나 성경에서 폐가 크다고 말합니까? 내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주의하라 라고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조심하라고. 우리는 자신에게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또한 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는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그랬어요. 서로 날마다 권면해서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죄도 속인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유린해요. 속임수가 뭡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는 속에 어떻게 해요? 그냥 속아서 넘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일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떤 일에 빠집니까? 성경에서 뒤에서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언제라도. 자, 왕이 연회를 베풀어서 초대를 했는데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주님의 초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러한 비유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서 주님은 잘 말씀하셨는데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잘 보세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여기에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 하지 아니하며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되 보라 내가 내 오찬을 준비하고 내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여기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의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 그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 그러나 왕이 그것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노했다고요. 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태우며 그 뒤에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결혼식은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런즉 너희는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하매 이에 그 종들이 큰 길로 가서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다 만나는 대로 함께 모아오니 결혼식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에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 경우를 보는데 하나는 뭡니까? 결혼식 초청에 응하지 않고 변명으로 하면서 초청에 부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왕이 초청했는데.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초청에는 임했는데 뭘 입고 가지 않았어요? 예복. 이것은 사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음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주님이 오늘 부르시는 이 은혜의 시대에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주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을 통해 죄의 용서를 받으라고 주님께서 초청하시고 하늘 천국에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초청하실 때 그 초청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이건 은혜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응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있는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잔치가 아니라 지금은 이보다 더 좋은 신부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초청에 응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야기한 대로 왕이 다른 종들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멸하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대환란 속에 집어넣어서 여러분을 엄청난 재앙을 받게 하실 것이고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과 여왕으로 타오르는 영원한 불호수에 집어 던져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아들을 멸시하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긍휼을 베풀어 주실 근거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때는 진노만이 남아있습니다. 그 진노는 무서운 것이에요. 그 진노가 쏟아지는 그 기간이 뭐냐? 바로 대환란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어디냐? 불과 여왕으로 타는 불호수가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마지막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염려한다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3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주님은 세 가지를 통해서 말했어요. 주의하지 않으면 첫째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언제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무겁게 되어라고 돼 있어요. 언제라도 anytime. 이거는 시기가 없어요. 언제 일이 일을 줄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에게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언제라도 어떤 일들에 빠지게 되는데 세 가지를 오늘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에 빠지게 될 것인가? 자, 첫째, 여기 보면 이 세상에 우리는 계속 빠져들어가게 되고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무겁게 된다는 말이 뭐냐? 자, 마음이 무겁게 된다. 여기 overcharged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굉장히 짓눌려서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경주를 하거나 걸어갈 때 온 전신에 이렇게 짐이 많으면 얼마예요? 어떻게 돼요? 예?
무거워서 여행을 하거나 달릴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군대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얼차려도 있지만은 군장을 다 메고요.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계속 돌아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군장이 20km 가까이 돼요. 그걸 가지고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에 의해서 자꾸 짓눌리고 무거워진다고 부담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나치게 짐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또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적인 이 세 가지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행위들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이 무겁게 돼서 과도한 부담감에 짓눌리게 되고 이제 거기에 빠지게 될 것을 말하는데, 첫째, 과식으로 마음이 둔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식. 이 먹는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 이상의 것들에 탐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에베소 이제 목회 서신에서 디도스가 있는데, 디도스에 보면 그 디도스에 있는 사람들이 크레테 사람들이었어요. 그 크레테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게으른 탐식가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탐식이었어요. 배불러서. 크레테도 살기가 좋았거든요. 음식이 많으니까 풍부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게으른 탐식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거 가지고 맛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맛을 찾아가고 새로운 맛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인스턴트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인스턴트로 짜릿하고 그저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과자가 안 좋은 이유가 뭐예요? 과자가 인스턴트로 되어 있잖아요. 아토피의 가장 큰 적입니다. 오늘 아이들이 아토피에 빠지는 이유가 과자를 많이 주는 아이들이 아토피에 많이 빠져요. 또 음식에 독성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환경이 문제됐지만 또 스트레스 때문에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독성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음식에 탐닉되면 안 돼요. 우리는 먹을 것이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그 자체로. 아니, 때로는 한 번씩 뭐 식당에 점심을 먹을 때 메뉴를 고르는 문제가 제일 힘들죠. 직장에서. 저도 힘들었어요. 어느 식당에 갈까. 이게 차라리 도시락이 제일 좋더라고요. 걱정은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까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락을 안 싸가다니까 어느 식당에 갈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된장찌개 먹을까 김치찌개 먹을까 막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그냥 냉면 먹을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더 그거까지는 좋은데 더 많아져서 어떻게 해요? 온 전국 방방곡곡을, 심지어는 해외로까지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찾아러 다니고 거기다 경비를 쏟고 시간과 정열을 쏟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들에 의도치 않게 방문을 했을 때 거기서 맛있는 집을 찾아가는 것은 저는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러 그것을 찾아서 대전으로 부산으로 막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식가들이 있다고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보기에 겨워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이유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대요? 처음에 음식의 풍부함 때문에.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날에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식 때문이라고 그래요. 과식. 이 과식과 관련된 부분들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관련된 여러 가지 이 행사들, 특히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만남의 문화들, 계모임, 또 동창회 모임, 또 주변에 있는 어떤 모임, 너무나 많아요. 동호회. 저도 동호회에 몇 군데 가입되어 있어요. 여러분 클라리넷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입이 되어 있는데 몇 군데. 저는 동호회 활동 전혀 안 해요. 그 사람들하고. 그냥 그 안에서 정보만 얻고 그냥 조금 필요한 것들을 얻고, 그렇죠? 또 악보 같은 거 얻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서 또 어떤 연주하는 기법들을 좀 더 조언받고 얻기 위해서. 거기에서 하지.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서 동호회 활동을 하고 같이 가서 불고 뭐 그렇게 안 한다고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동호회 모임이 뭐 어떤 모임입니까? 보면 세상적인 부분이, 클라리넷은 좀 나아요. 그래도. 왜냐하면 클래식 쪽으로 많이 가니까. 그런데 이 보면 색스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색스폰도 클래식 계통이 있는데 재즈 쪽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전부 다 옛날 이야기한 나쁜 말로 이러면 뽕짝이라든지 뭐 딴따라라든지 뭐 그런 주의 재즈라든지 그런 풍의 노래를 부른다. 그럼 우리의 적성에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 음악을 동호회에 많이 가입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왜 가요나 이런 세상 음악을 많이 부르는 그쪽에 가서 합주를 하고 같이 협연을 하고 같이 마음을 맞추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우리가 어떤 모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모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부분에 대한 관심을 빼앗아가 버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못 드리게 만들게 될 때는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끼어들기 시작하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공사다망해지게 되고 쓸데없이 공사다망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삶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가 생활을 못하라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살 때 항상 선을 그어야 돼요. 맞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보면 항상 어느 선을 그어놓고 그 이상을 넘어서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들은 배울 점도 있고 또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울 점은 뭐냐면 세상과 우리가 관계할 때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지만 그 세상 속에 있으면서 그 세상 사람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는 선을 그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밖으로 주님을 위하여 불러내어진 사람들의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란 뜻이 뭡니까? 세인트라는 말이 뭐예요? 캐톨릭이 말하는 죽은 성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을, 거룩히 분리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할 몫이 뭐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면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 자녀들은 가치관이 형성이 안 돼 있고 기준이 없어요. 그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부모가 하는 역할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친구를 만나는 일, 심지어는 TV를 보는 것들, 영화를 보는 모든 문제를 부모가 결정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자율권을 주지 마세요.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가 주도권을 지셔야 돼요. 왜? 그 아이에 대한 교육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부모가 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어떤 부분에, 물론 아이들을 존중해서 물어보기도 하지만 그런 친구를 결정하는 문제, 어떤 다른 것들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의논을 하지만 이제 공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렇게 아이들에게 주의를 해야 될 문제, 그런 친구 문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죠. 그런 부분은 부모가 주도권을 가지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디에 휩쓸릴지 몰라요. 왜냐하면 걔들은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파티나 세상적인 이런 모임이나 또한 세상적인 방식의 데이트나 또 세상적인 이런 모임들에 있는 클럽에 또 여행에 우리는 관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사람들이 더 많이 그곳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또 이 과식과 여기서 과식과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음식이 풍부하게 되면 삶의 목표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살았지만 풍부해지니까 모두 다 캐세라세라, 무슨 뜻입니까?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세상에 주어지는 그 흥미와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또한 대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한 방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규범이 있고 해야 될 본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해야 되고 아빠는 아빠의 본분을 해야 되고 또한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맡은 본분들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또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그의 본분입니다. 공부를 안 하려면 그건 학생으로서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을 포기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제멋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교회 생활과 바깥 생활이 구분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과의 구별 또한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두 번째로 여기서 여러분 너무 음식 먹는 것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식을 해보셨나요? 언제 금식을 해보셨어요? 제가 전에 금식을 같이 하자고 해서 금식하신 분인데 한번 하루 이상을 여러분이 금식한 적이 최근에 있으신 분, 1년 안에 하루 이상 금식하신 분, 주님이 뭘 강조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나중에 나옵니다. 기도는 세 가지와 항상 관련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기도는 감사와 관련되어 있고요. 기도는 항상 인내와 관련되어 있고
기도는 금식과 관련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이 시험을 이기는 부분 중에서 나중에 나오지만 금식하는 것이 주님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금식은 뭡니까? 심지어는 우리의 가장 필수적인 세상 음식과도 단절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고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금식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냥 단식이 아니라 금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보십시오. 과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음식에 너무 길들여지다 보니까 굶지를 못해요. 한 끼를 못 먹어요. 이상하죠? 그냥 일 때문에 자기가 세상의 일들에 빠져서는 한 끼를 뛰어넘는데 금식을 하겠다고 금식을 하게 되면 배가 감당을 못하죠.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맞습니까? 이상해요. 금식을 하겠다면 배가 더 고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세상 일의 재미에 빠지게 되면 밤 배고픈 줄도 모르고 두 끼, 세 끼도 넘기면서 일을 한다 이거죠. 이 잘못되어진 삶의 패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일이 중요해서 뭐 한 끼를 넘었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려 봤나 이 말입니다. 저는 최강희 형제님을 위해서 우리도 금식을 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끼 또는 일주일에 2끼 정도씩 돌아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좀 해보십시오. 과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술 취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들 몇 분에게 드렸는데 성경에는 술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 문제를 금하고 있지 않다. 그런 성경의 한 구절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성경의 전체 술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습니까? 와인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어요? 헬라어로 오이노스라고 그러는데 오이노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습니까? 성경 전체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를 다 통틀어 보셨어요? 그거 보면 성경은 절대 금주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술을 자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나안에서 혼인 만찬 때 혼인식에서 술을 마셨다고 했는데 주님은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님은 말라기의 말씀을 하박국과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주님은 어기는 것이에요. 잠언에 있는 말씀을 또 어기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러면 율법을 범한 분이 됩니다. 주님이 뭐라 했어요? 절대로 술이 발효되는 것을 보면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술을 건네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만약에 주님이 그 명령을 어기고 만약에 술을 마셨다면 주님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술을 마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심지어는 여러분이 알건 식초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마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통증을 이기게 해주는 그런 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거부하셨어요. 주님은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겪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 마취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좀 이 통증, 진통제의 역할을 하는 그 식초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는 마다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절규하셨어요? 목마르다 하셨어요. 목마르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목마름입니다. 피와 안에 있는 모든 액체가 다 빠져나가셨어요. 주님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런 최악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배부른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오늘 술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술에 대해서 술 때문에 그랬다면 다 면죄부를 받는 게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술을 아예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술은 뭘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 술은 세상을 대변합니다. 세상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술에 특히 세상을 대변하는 이 세상에 취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뭐라 그랬어?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에게 명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랬습니까? 가담이 거기 있으니 오히려 성령님의 충만을 입어라. 이 술은 사람의 의식을 흐릿하게 만들어요.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특히 왕이 재판을 할 때 술을 마시지 말라고 잠언에서는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독주는 병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마음이 완전히 기진하고 실실한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약으로는 써도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술로, 성경에서도 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했습니까? 노아도 어떻게 했어요? 본의 아니게 술로 인해서 그가 취해 골아떨어서 그런 몹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술 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 술은 세상을 대변하는데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거의 다 돼갑니다. 자,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자, 13장 마지막 때에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봅시다. 11절부터 14절까지. 11절부터 14절까지.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헝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분리된 사람답게 주님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14절에서 무엇으로 입으라고 12절과 14절에서 어떤 것으로 입으라고 했어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자, 유대인들은요, 제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 옷과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잠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 가운데 섞여 있어도요, 그들은 바로 구분이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의 말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그들의 생활 패턴이 또 다르고, 또한 더 다른 게 뭐냐면 그 무리들 속에 비슷해 보이도 그들에게 또 나타난 게 있어요. 그들의 옷차림이 뭐냐면 옷에 술을 달았어요. 옷술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이 있어서 딱 보면 저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딱 드러납니다. 신체적으로는 그들은 또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 할례로 보이지만 또한 옷차림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다른 모습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구분이 되어 보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영적인 하나의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실과 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네.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은 잘못 사는 것이 나중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네. 주님은 우리를 달리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 창조한 모습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에서 뭐라고 합니까?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따라 살아가지 마요. 그리고 13절인 것처럼 헝청망청 하면서 술 취하거나 이런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 양 앞에 서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먼저 두 가지를 보고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또한 마음이 무겁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더 나가서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곤욕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아까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린 양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합당하게 설 수 있고 또 주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일으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연두부터 목사님이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설교를 하시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은혜에 대해서도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이제 한 해 주님이 오실 때가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고 로마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님 오실 때가 정말 다 돼요.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제가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다룰 겁니다.
하나하나 종말의 이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얼마나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대언이 성취되어 가는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오늘 영적 잠에서 주님이 깨어나라 하신 것처럼 깨어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우리 귀한 우리 영동성서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세상 삶에 모든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그것들이 내 마음에 부담을 주고 그것들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먹는 문제, 과식, 그리고 이 세상을 대변하는 이 세상의 일들에 취해 살아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술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우리는 빠져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입니다. 좀 있으면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해명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오늘 본문이 스스로에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내 자신에게 주의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주의해 살펴보시고 주님 앞에 내가 서기에 오늘 주님 저녁에 오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모습인가 하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지 않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